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참된 할례자의 모습을 우리들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 모세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과도 동일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은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곧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은 유대주의자들이나 개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오직 구원은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바로 참된 할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이 세례는 더 이상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움의 종노릇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세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를 통하여 성도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상급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4절의 말씀에서 표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표대로 정하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의 시작점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바울에게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확신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AD 31년에서 35년 사이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는 31년에서 32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태어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탄생 연도를 생각을 해보면 AD 4년에서 6년경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26살에서 28살 사이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로 인하여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졌고 그의 가을쯤에 하나님 앞에서 이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32년에서 3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가운데에서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 32년에서 3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바울은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의 원칙 가운데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이 시간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이미 온전해진 것도 아니라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곧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양자됨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이미 부활에 관한 확신 가운데에서 이 부활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은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많은 미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 위에서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이탈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사탄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로부터 이탈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믿는 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관하여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믿는 것에 대한 믿음에 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약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때에 그 부분을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약할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하여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 사탄의 공격은 화살이 하나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탄은 불화살을 여러 발 집단적으로 공격해 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에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화살을 막아냈을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지기가 되어 주셔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을 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16절의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은 유대주의자들이 과거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육체의 할례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자들과 개종한 유대주의자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20대 초반에 살아갔던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바울의 삶은 전적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향한 표대를 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들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 자신이 복음에 헌신하는 삶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생각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